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 13장은 바로 앞에 12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욥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뒤에 1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3장 19절까지는 친구들에게 변론하는 장면이고 20절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11장이 이제 소발이 했던 첫 번째 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내용을 보면 욥은 세 친구 모두에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욥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욥이 보고 들었다고 했던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인 12장 7절부터 25절까지 욥이 열거했던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즉 욥은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 알고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욥이 보았고 듣고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욥이 보고 듣고 통달한 지식은 친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아는 것 정도는 자신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보다 더 깊은 지식을 자신이 경험을 통해 갖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런 자세, 태도들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경솔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제 3절에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지식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더 우월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는 더 이상 거짓 변론을 그치고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거짓됨과 무능력함을 비판했습니다. 이 거짓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근거가 없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고소를 가리킵니다. 법정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욥은 친구들이 지금 아무 근거 없이 고소를 하고 있다고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 쓸모없는 의원이란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을 하지 못한 채 전혀 상관없는 처방을 내리는 소위 돌팔이 의사를 가리킵니다. 욥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친구들이 지금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모른 채 그냥 인과응보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욥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친구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리어 불의를 말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거짓과 속임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과 속임을 행한다는 것은 그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만으로 인과응보의 논리를 따라서 정죄했던 친구들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욥은 지금 그러한 친구들의 태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의 친구들 가운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신의 체험을 드러내며 욥을 정죄했습니다.
빌닷과 소발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면서 욥의 고난을 단지 인과응보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며 욥을 정죄했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그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는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처하게 된 상황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적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논리를 욥에게 적용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나의 생각과 판단,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욥을 대신 정죄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감찰의 대상, 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를 욥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이 전혀 무가치하고 쓸모없음을 지적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고 말합니다. 재는 가치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12절을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토성은 쉽게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나 벽돌로 쌓은 성과는 달리 흙으로 쌓은 성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이 쉽게 무너지는 토성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비난하며 경고했던 욥은 이어서 13절부터 19절까지 자신의 처지를 이제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라도 이제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욥의 의지를 가리킵니다. 14절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욥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설사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소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앞절의 내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변론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시 친구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친구들은 이제 나와 변론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변론의 대상이 되실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욥은 단지 인과응보의 논리로 자신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욥은 또 계속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변론하는 것이 욥기 전체 욥과 친구들의 그 논쟁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제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째는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을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닥친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 욥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 그 섞인 항변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이 그토록 심한 고난을 당할 정도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는 항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8절까지 욥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께 원망이 담긴 자신의 신세에 대해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지은 죄 때문에 또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이 모든 고난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발자취를 점검하신다는 것은 이 발자취를 점검한다는 것은 고대 당시 노예들의 발바닥에 표시를 해서 노예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대해 지금 원망하며 탄식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자신이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을 주셨다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기 13장의 내용은 욥이 친구들과 무의미한 논쟁을 계속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며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분이 친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욥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욥은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나치게 반응하셨고 부당하게 대우하셨다며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욥이 친구들과 무의미한 논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이 자세는 신앙적인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처럼 신앙적인 자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까지는 좋았으나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 불평을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1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는 것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동일하지 않음을 들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형통을 구한다면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욥의 기도와 연관시켜서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진정한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에 있다면 진정한 기도일까요? 기도는 하지만 내 욕심대로 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진정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욥처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에 처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